마스크 벗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보여요? 아유, 이거 어제 안 보이는 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의 MOT.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MOT가 언제냐? 무엇이냐? MOT가 뭔지 아세요?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중요한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언제 쓰는 말이냐면 그 투사가 투를 할 때 그 소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대적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번 옥진각진 하다가 이제 소가 다 힘이 빠져서 쫙 있을 때에 투사가 그 소를 딱 결정적으로 마주치고 이렇게 제압하는 순간, 그 순간인데 지금 현재는 언제 쓰냐면은 그 마케팅 회사에서 그 고객을 처음 대할 때, 처음 딱 대할 때 그 접점의 순간을 MOT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서비스 회사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고객과 처음 만났을 때 그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을 주고 또 감동을 줘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객이 오면 인사할 때는 딱 일어나서 인사하고, 또 이제 비대면 고객을 맞이할 때 전화가 오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또 점수 매겨요. 암행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울려도 안 돼요. 사람 심리가 한 번 딱 울려줄 때 딱 받으면 불안하대요. 그래서 한 번은 울리고 두 번째쯤 울릴 때 또 3번 넘어가면 또 안 돼요. 우리 저 왜 카드사 전화했을 때 3번 울리는데도 안 받으면 짜증 나잖아요. 전화 받는 것도 교육받고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마주치고 감동을 주느냐.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서 손님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성공한 거고, 여기는 저 사람을 보니까 이거다 안 오다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근데 아까 베드로도 그랬지만 어제 청년들 뭐 복음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뭐 굉장히 많죠.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일생에 MOT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제일 감동이 됩니까? 이 중에서 저는 십자가의 강도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간 분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일부러 찾아갔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찾아간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짤막한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참 예수님이 그때 모습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인데, 물론 이제 사건이 있었죠. 병에도 고침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귀신한테 쫓김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죽었다 살아나 이렇게 살린 경험이 있다든가, 어떤 간에 그런 거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다 떠났어요. 근데 심지어는 500여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물론 그건 말씀 자체가 생명이지만, 그분은 생명에 관한 말씀은 생명 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MOT의 순간에 이제 나는 언제 MOT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제 앞장에서 믿게 된 순간이 있었는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일생을 한때 우리가 앞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보면 그 앞도 보지만 백미러도 보잖아요. 그래서 일생의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 있는가?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하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인 중에 돌세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얘가 착하고 일을 잘하는데 한 가지 모자란 게 뭐냐면 얘가 바보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우둔하다 그럴까. 사람이 좀 이렇게 스마트해야 되는데 좀 순진해서 좋긴 좋은데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뭔가 답답한 거야. 답답하고 짜증나고. 일은 치킨도 잘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 도시한테 그랬대요. 야, 나는 이 동네에서 참 이때까지 살았지만 너같이 바보는 처음 봤다. 근데 뭐 착하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너보다 바보를 만나면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면서 막대기를 뒀대요. 막대기.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 도시사는 좋다고 또 갖고 다녔죠. 왜냐면 그 좋잖아요. 갖고 지게 들고 갈 때도 써먹고, 뭐 이렇게 걸어갈 때 써먹고, 이렇게 써먹고. 근데 도시사가 이제 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결국 이제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산 골짜기에 이제 조그만 밭을 사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살고 있었는데,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우리 주인이 아파가지고 누웠대요. 뭐 나이도 먹고 해서. 그래서 주인 참 좋았는데, 그리고 또 세월 지나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분이 뭐 내버려 돌아가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를 갔는데 그 주인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뭐 멀쩡한 사람도 누워 있으면 막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뭐 말을 알아듣는지 뭐라 말을 하는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시대가 참 뭐라고 할게요. 주인한테 막대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인님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막대기라도 갖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요. 왜 바보죠? 죽은 다음 거로 준비를 안 했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가 살아오면서 참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재산 모으고 어떻게 좋은 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막상 죽는 순간에 가서는 죽음 이후 거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얘기 좀 많이 하겠는데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언제 알았죠? 처음부터 알았긴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어제 청년들 복음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물론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그 제자들의 공통 대답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아마 그때까지 계속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지내고. 그게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걸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팔을 뗐죠.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우리가 사단한테 졌잖아요. 사단한테 복수하는 거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메시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사단을 정복해야 됩니다. 죽음도 정복해야 되고 죄도 정복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죠. 너의 씨를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 근데 그 내 씨가 그 많은 씨가 아니라 한 씨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보면 그 많은 씨라는 게 자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 중에 하나 씨가 그 씨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도 있고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죠. 이 시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다윗에게는 너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 너의 의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거죠. 그 아브라함 씨에 대한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한 게 열조한테 주신 약속, 열조한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는 거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좀 착각을 했죠. 사실 구약에서는 신약 시대에 보이지 않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복을 이렇게 세상에 물질적인 걸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너는 거기서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종 안 했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렇게 윤리적인 개념으로 나만 믿어. 안 믿으면 뭐 배신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신을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방신을 믿어갖고 노은사도 사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내가 너희한테 주려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뭐죠? 아브라함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이것들 다들 알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되죠. 그래서 어제 청년들 자꾸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러면 예수는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러니까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아까 베드로 고백 봤잖아요. 베드로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놀랬죠. 그리스도면은 왜 죽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죽어? 물론 복음서는 후에 나중에 썼기 때문에 이제 논리 정연하게 순서대로 잘 썼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볼 때에는 말 안 되잖아. 다윗의 왕 영원한 나라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온 천하가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시자라는 복을 누릴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느냐? 십자가라는 건 참 그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까지의 기름 부은 자들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들로 그리스도들. 많은 왕들과 많은 그 선지자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까 그 여인의 후손부터 해갖고 그 아브라함의 다좀 나왔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준 거라고 그랬죠. 네가 스스로 한 거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많은 사람의 대성들로 오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너무 당연,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 내리신 돌아가셨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죄 용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 틀려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죄는 죽음으로써 갚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죄 용서받으면 빌고 눈물 흘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이 됐다. 이렇게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용서 주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그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방법은 죽음으로써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참 죽었으라도 용서받으면 좋죠. 근데 자기 생명 내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이렇게 편안한 생각은 없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깨친 분들 있죠. 아주 추격을 해가지고 전한 거기 때문에 참 그 열정이 좋은데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 반만 받아들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왜 반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여기 있는데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선택을 잘해야겠다. 로또 복권처럼. 아니면 말고 잘하면 천국 가고. 사람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결과적으로 맞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옥이었어요. 말이 그렇게 유명자 그렇게 들리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분들 열정은 좋은데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죠. 그렇게 추격을 전하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죽을 때까지 아까 그 부자처럼 가서 안 믿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명의 순간인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복음서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야. 이 의미를 잘 모르는 때가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받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양 달려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은 누굴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제사장이 귀한 거예요. 제사장 없으면 큰일 나요. 제사장, 물론 이제 나중에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엉터리로 세우긴 했지만 제사장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제사 드리고 그분이 선언을 해줘야 돼요. 형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이야. 레위지파 따질 게 아니라 물론 혈통으로 따지면 또 이제 유다지파이긴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분만이 죄를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엄청 기다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분이 또한 어린 양이에요. 자신을 희생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대제사장한테 와서 이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왔는데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제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때는 죄 지을 때마다 왔으니까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올 때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시대는 구약시대하고 틀려서 끈끈이 보여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서에 세리처럼 통째로 뭐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창피한데 그저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그리스도한테. 그래야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 죄를 물론 이제 자신의 어린 양 대행으로 해갖고 하늘을 가지만 피를 가지고 가지만 그리스도 앞에 와서도 뺀질이 걸었다가는 안 되죠. 죄 용서받으면 절대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가늠하나 첩한 여인 끌려왔잖아요. 끌려온데 참 기가 막히게 끌려왔죠.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 앞에 끌려왔죠. 죄 물을 것도 없어요. 얘는 뭐 자기 죄가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죄를 용서한 제사장일 줄은 몰랐죠. 근데 다 용서 받았잖아요. 자, 내 인생의 모티.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제사장은 언제 만났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아까 그 찬송가가 딱 나오는 거 있는데 제가 넘어갔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베드로하고는 틀려요. 베드로는 같이 지내면서 이분의 사람의 아들인데 보통 분이 아니다.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질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물 위를 걸어가고 근데 이분은 제 처음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지내면서 이분이 와도 그분이다는 건데 알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많이
의심받은 게 그거였죠.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도 보지 않았다. 네가 그럼 그 사도냐? 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났어요. 담에색에서 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났죠.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본 거예요.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생명을 모든 피조물한테 보이던 아들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고도서 때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낮은 자. 피조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태초부터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담과 똑같은 우리 몸을 오셨기 때문에 아담은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놀라분이라면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하고 경륜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구원자로 만났어요. 구원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절대 절명의 순간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 뭐 이게 죽으면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죽는 건 당연하다. 두렵지 않아. 심판 있는 걸 알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자를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베드로하고는 또 틀리게 영광의절을 먼저 뵙고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서 알은 거죠. 거꾸로 추적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한번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구원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선배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인사도 학교에서 왔는데 거기다 왕초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형제는 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섬깁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좀 우쭐한 마음으로 이제 만든 얘기예요. 일단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알지만 아실 겁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까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아까 그림 나왔죠? 이렇게 나를 부르쳐갖고 내가 따랐어. 근데 하는 일마다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마태 복음에 의하면 이루려 합니다. 이루려 함이라 나왔죠? 구약 성경에 봐서 그대로 하시더라. 죽은 사람 살리셨죠? 자꾸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눈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뭐 고백하면 끄떡끄떡. 그렇지 너는 경험이 없으니까 듣기만 잘해.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셨어. 욕봐라. 그럼 내 경험까지 얘기해 줄게. 우리가 배에 탔는데 풍랑이 쳐가지고 막 거의 죽게 됐는데 나 죽게 됐는데 나 이제 예수님 따른다고 따르는데 지금 죽는다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부주부 계셨거든. 깨웠더니 주님께서 딱 일어나더니 파도야 잔잔해. 자 우리 주님 놀라운 분이셨어. 이 놀라운 주님은 우리 같이 섬겨야지. 딱 쳐다보니까 바울이 눈을 끔뻑끔뻑 하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나도 그렇게 막 죽었다가 확 살아나가지고 막 죽을 뻔했었잖아요. 파도 때문에. 야, 나도 이랬는데 뭐 나보다는 좀 감정이 덜하지만 다행이야. 베드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바울. 우리 주님이 주무셨다. 그 얘기에서 그냥 감동된 거예요. 자기는 담에색에서 놀라운 주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주무시기도 했다는 거야. 사람의 아들로서 주무시기도 했다. 그 얘기 듣고선 눈물이 촤르 흘린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아들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봤는데 그분이 한때는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아들로서 얼마나 피곤했지만 주무시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에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고통이 없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7배에 내갖고 빠졌잖아요. 천사들이 춤을 췄죠. 천사들이 왜 뭐 고통 느끼겠대요. 암만 떼게 해도 춤추지. 천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이 있겠대요. 근데 사람의 아들도 오셔갖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했다. 그 생각하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이 33년의 생이 너무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죠.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 뭐 목자들이 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누가가 썼을 때 사도 바울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뭐냐면 나왔죠.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신성을 그분의 형상의 아들을 통해서 피조물 앞에 나타내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은 교회까지 가르쳐줬어요. 교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뭐 교회 얘기가 나오고 교회 얘기하다가 주님 얘기가 나오고 골로새서는 처음에 이렇게 주님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 교회 얘기가 나오고 뭐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이제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걸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의 창조 목적도 나왔죠. 아까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형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한 거였죠. 알고 봤더니 아까 처음에 나왔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피조물 앞에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알린다.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계시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계시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니까 뭐 정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거죠. 일단 시간 되면 나올 겁니다. 나오네. 사도 요한이 독생자로 만났죠? 독생자. 처음부터 말아요, 혼자.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유대인들하고 논쟁한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의 아들, 다윗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윗의 또 뿌리래요. 다윗 위로 올라오면 아담, 누가복음에 나오면 아담이는 하나님. 그렇죠? 주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두 번 만났죠. 어떻게 보면 저기 복음제에서 만나. 물론 이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그 텀 있는 거 말고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아이디로 만난 거는 아이디가 예수님의 그 본체 얘기하는 거죠. 복음제에서 만난 때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50년 지났나요? 그때 이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만난 주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이거 글자를 하고 있죠? 뭔지 아세요? 저쪽 발을 못해요. 그 여호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대요. 여호와 발음은 정확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고 구약시대에 하도 주님이라고 막 이렇게 대칭해 그렇기 때문에 글씨로만 내려와요. 근데 글씨로만 내려오면 또 안 되잖아요. 나중에 허슬 후에 여호와라 하자. 어떤 간에 구약의 여호와는 제사장과 어린 양으로 연합되신 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전, 하나님과 제사장, 하나님과 어린 양,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아까 독된 자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예전에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셔갖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 구약시대 그 시도들은 그 여러 가지 모양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지 않았죠. 같이 함께 계셨죠. 함께 계셔갖고 영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게 모세도 그렇고 옛날에 선지자들 권위가 엄청난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모세가 홍해 가르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 사람이 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 거지 하나님 그 안에 같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이것만 하고 마쳐야겠는데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님, 제사장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모든 걸 신명을 받는 성막을 계시를 받아왔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그림자 보여줬는데 이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너희와 만난다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제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는 죄가 해결된 다음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죄가 안 졌으면 제사 없이 예배 드렸겠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도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너희들한테 계시하느냐 하는 것도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성전이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자, 근데 참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을 한다. 내가 3년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럼 성전에는 누가 있냐고 제가 가끔 질문 드렸죠? 하나님 계세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하죠. 거기서 그래 만난다고 했으니까. 물론 영이시지만.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어야 되고. 근데 제사를 통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희생 제물 피가 필요한데
우리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아들의 중보자죠. 그래서 하늘의 영원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도 이 땅에 계셨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도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기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도 구원하고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아 갔지만 그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셨잖아요. 다 구원의 하나 예표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야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근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속전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오시되 그 아들이 여인의 사람을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바짝바짝 인공위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와서 구원할 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전번 시간에 우리가 교제를 받은 대로 아들들이 같이 있어라 이거죠. 아들들. 우리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 교회는 많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제사를 드릴 제사장, 하나님께 바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그 읽고도 무슨 말인가 몰랐을 많을 것 같아요. 구약은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뭐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고난당한다 했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지가 이게 누구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런 예언이 왔을 때 몰랐더라고요. 알아도 이렇게 크게 아는 거예요, 그림자로. 우리는 이제 알죠? 아기로 왔잖아요. 응애하고던 사람이 나서 얻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없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유명한 우리 통합 찬송 있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에 앉으신, 아시잖아요.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처럼 빛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굴이 해처럼 빛난대요. 얼마나 빛나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수록 천사들이 얼굴을 가린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에요. 아들이 그 영광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생각하면서 나같이 대적한 사람, 그 은혜로 일반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거하고 좀 방법이 좀 틀리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직접 해갖고 뭐 짝짝짝 나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믿은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아들에 대한 얘기 먼저 듣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랬거든요. 예스맨. 어린 애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 받아요. 뭐인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 십자가에 돌아왔어. 말은 잘하는데 진짜인지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 가르치는데 신학자인지 모르겠지. 아니면 신학센터인지 갔는데 예스맨이 돼요. 앞에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지금도 했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계속 아멘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멘. 제가 틀린 말해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다가 틀린 말 하나 했대요. 어떻게 예를 들면 해가 서쪽에서 떠갖고 동쪽으로 집니다. 잠깐 잠됐구나. 그렇게 하다 그러는데 아멘 하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아멘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게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 하셨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아까 MOT 인생의 MOT를 통해서 참 감동돼서 믿은 순간 있었나 하는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제 용서받는 기능만 가진 분으로 인정할 것이냐? 죄 받는 기능만 인정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제 용서 기능만 잘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아까 보지 않으신 그 영광에 계신 예수. 더 놀라운 거는 그날에 우리가 가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마주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어떻겠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상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모습을 가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림 보면은 고난 땅이 전까지는 허름한 옷 입고 갈릴리 어부 모습으로 나오고 부활했을 때는 하얀 옷 입고 별로 하얀 모습으로 있는데 그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의 영광의 모습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냥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엎드린 것처럼 그 놀라운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그분이 그 놀라운 분이 어떻게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나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MOT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여기 간증할 거 많이 있지만 있었다는 것만 알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라고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료를 받기 바랍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